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간 순서대로 하면 여호와는 왕이시고 율법을 세우셨고 재판장이시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왕이시기에 입법자, 법을 세우신 분이고 왕이시니까 재판장이시고, 그렇죠? 법을 만드신 분이니까 재판도 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은 법을 세워 다스리고 법으로 판단하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요 이 말씀의 논리가 가르쳐주는 실제 진짜로 있음에 관하여 한 가지 통찰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재판장, 율법을 세우심, 왕, 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가 있잖아요. 한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법을 세우셨다고 입법자고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관계가 주는 통찰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법을 세우고 왕이 그 법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법을 제정하고 법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기말고사죠 이거. 아니 왕이 법을 만들고 왕이 그 법으로 판단한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법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 한다면 뭐 되고 싶은 거죠? 왕 되고 싶은 거죠.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법을 세우고 그 법으로 사람을 재판하는 자는 왕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이 땅에서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무엇일까요?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 법입니다. 보세요. 왕이 다스릴 때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으로 판단을 해요. 법을 주면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게임할 때 노릇이지 신용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노릇하면 어떻게 해요? 부엌칼 준 사람이 엄마 노릇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는 법을 갖고 장난질하고 싶어해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보아서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 신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다스릴 결정적 도구인 법을 손에 쥐고자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쉽게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흔들고 싶으면 법을 쥔 사람들을 흔듭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법은 강제성이 있죠. 이게 일반 도덕하고 다른 겁니다. 강제력. 그리고 뭐였어요? 판단한 사람들은 사회가 부여한 권위가 있죠. 강제력과 권위에 의한 지적 지배가 가능합니다. 의지만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판단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잠시 의지를 지배하는 거는 하기 싫은데 막 끌고 가는 거 있죠. 이게 아니고요. 지적 지배는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맞다고 생각하게끔 끌어가는 정도까지 가요.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국민을 위한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지배에 만족하게 됩니다. 사람의 지성이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을 그 다음에는 진짜 의지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강제적 의지가 아니라 자발적 의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식 체계를 바꿔버리면 봐보세요. 법이 계속 괜찮다로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요. 괜찮다 가르쳐요. 그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괜찮아 배우죠. 그러면은 원래 잘못인데도 괜찮다고 생각한 그것에 자발성이 생겨요. 거부감이 없어져요. 이래서 법을 갖고 놀고 싶어해요. 옛날에 독일도 그렇게 해서 유대인 죽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진례를 찾아볼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궁극적 목표와 잘 쓰는 전술 전략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 예배 때 다 못합니다. 일부 예배 조금씩 나눠서 할 건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보죠. 다니엘 6장 7절 9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율법을 세우며 한 법을 세우자 그랬어요.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바꾸지 못한 명령을 정하자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법률과 대통령령을 통합한 정도죠. 그러나 그 구속력 훨씬 강하죠. 국회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말만 하면 돼요. 그냥 쓰고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지배하죠.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숭배하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로 넣겠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정적입니다. 사람들의 관습을 바꾸고 종교의식을 바꾸려면 수백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법을 바꾸니까요. 하루아침에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총리가 사형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날부로 잡혀서 사자굴로 던져졌습니다. 이건 뭐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마귀가 법을 쥐고 싶어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한 의인 다니엘을 한순간에 국가 반역자요 사형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것을 쥐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같이 그렇게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소위 입법 체계를 많이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이런 악한 짓이 쉽게 발생하지 않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이거를 그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불법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강제력과 권위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익숙해지면 지식의 변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아주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비슷한 일이 있죠. 누구 죽이려고 그랬냐?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 죽이려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가지고 갖은 아하부와 뇌물을 떨며 바치며 법을 세우자.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실상을 확인해 보지도 않냐고 이 국가에 폐가 되는 이 전염병 같은 인간들이 있다 그래.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 해보고 네 알아서 처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아하수에로 이름으로 조서를 내리고 도장 찍어버렸어요. 내용이 뭡니까?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분열을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유다인들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유도 없이 이런 법이 만들 수 있습니다. 모함으로. 다윗도 모함 때문에 죽일 위험에 처해졌죠. 한 민족을 이렇게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자,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냐? 아까 사람들이 지적인 생각, 그러니까 사고와 의지가 바뀐다 했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이 명령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꼭 죽여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이기 싫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유다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제 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유다인은 살고 거꾸로 하만은 죽임을 당했고 유다인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 일도 어떻게 가능했냐? 새로운 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법을 만드셨어요. 살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서를 새 법으로 반포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이 거꾸로 대적을 주게 됐죠. 그러면 이 대적이 누구죠?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인가요? 아니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바뀌어 보세요? 평상시에 이웃으로 살던 사람인데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는 법이 떨어지니까 저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이웃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날이 올 때까지 벌벌 떠면서 하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네. 경계서마다 군인들이 있으니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유다인들이 알게 되죠. 몇 번 지사하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5달 동안 그걸 봤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네. 너희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 죽이라고. 그러니까 유다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대적을 죽였다고 했어요. 드러내놓고 칼을 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가게도 못 가고 그동안에 확인되었던 대적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하만의 말과 같이 하만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만이 그 법을 만들기 전에는 유다인을 죽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법을 만들자 유다인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고 준비를 했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인들 눈에 띄었어요. 누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지. 그러나 뭐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법이 바뀌니까 이제 유다인이 확인된 그 사람들 죽일 수 있었어요. 자, 이때 또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 9장에 보면 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여론이 바뀌어버렸죠.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하만이 법을 내릴 때는요, 유다인이 개인적으로 좋아도 그 나라의 이인자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것도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인을 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인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유다인이 누굽니까? 하고 구청 찾아서 말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유다인 친구가 있어도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명부 작성해 주는 겁니다. 주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식구가 몇 명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이 뭐고 재산이 얼마고 싹 대장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법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유다인들이 그때 우리 죽이려고 대장 떼간 사람 누구요? 하니까 모르드게를 두려워서 그때 떼간 사람이 뭡니까? 목록에 보니까 누구네 이렇게 딱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같으면 굳이 나를 죽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죠. 왜냐?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재산을 뺏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말하자면 정당방위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뺏으려고 한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한 거예요. 왜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역량과 그들의 선함보다는 하나님이 유다인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큽니다. 하여튼 보세요. 이 법 때문에 국가의 공무원들의 자세나 그들의 행동이나 국민들의 마음가짐이나 의지가 어떻게 달라진가 봐보세요. 그러니 마귀가 법을 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얻는 이익이 얼마나 큽니까? 여참에 유다인을 땅에서 쓸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데 법 하나면 그걸 놓치겠습니까? 바울은요 꼭 이와 같은 일이 개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법의 지배 충돌, 그것을 경험하고 지각하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법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법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과 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마음의 법을 먼저 얘기합니다. 마음의 법은 여러분 주어진 법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 주어진 법, 내가 받은 법, 천부적인 하늘로서 받은 왕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사람은 이 법에 의해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법. 23절에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돼요. 죄의 법.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게 하는 법입니다. 자, 법은요, 사람을 선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법으로 악을 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의 싸움을 사람들은 항상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 사회에서 가장 큰 충돌로 보는 바도 뭐냐? 타락 이후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되어 온 싸움이 뭐냐면 바로 이 법의 싸움이라는 걸 이제는 우리 몸 밖에서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바울 같은 체험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 건데 늦게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죄요 불행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렉스. 렉스는 법이요, 렉스는 왕입니다. 법이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1600년대 세뮤얼 레더포드라는 이 청교도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개혁이 있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의 법이 왕이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은 법으로 다스린다. 당신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당신의 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서 우리가 조금 깨닫게 되니 이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냐 그 말이죠. 렉스는 완전하게 맞는 경우가 어느 때뿐이냐?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조금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 이 법을 왕으로 알아야 되냐? 그 정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그 세상의 법이 다른 절대적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법은요,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법, 사람이 합의해서 만드는 법, 이 차이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차이입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권위로서 주신 법과 사람이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언제나 동일한 관점은 아닌, 항상 같은 기준은 아닌, 어느 때라도 욕망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합의점으로서 모아진 법. 그래서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이런 법이 하나님의 법과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양극을 달립니다.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을 막는 정도로서의 법. 그래서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돼서 형 몇 년 이 정도잖아요. 벌금 얼마. 반대로요. 최악의 법은 뭐냐면 악한 자들이 모아서 합의해서 만든 법.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를 합법적으로 지어보자 할 때 만든 법. 유대인들 죽이는 법. 기독교인들 죽이는 법. 그래서 이런 경우의 법은 악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만든 법은요, 아무리 좋아도 의에 도달할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일 뿐이고요. 최악의 경우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 땅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법이 이르기까지.
그 자체로 절대로 의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법이 최고로 좋을 때도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말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는 세상의 법은 그 한계가 무한합니다. 한계성이 무한해요. 제한되어 있어요. 자, 법이 왕이라는 말은 주어진 법. 누구 법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주어진 법에 의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법을 주시는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적 언어잖아요. 그걸 일반 언어로 바꿀 때 법이 왕이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신앙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나 권리는 제거나 확대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에서 정의한 정의, 인간은 누구다? 무엇이다? 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를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대, 아니죠, 과거로부터 마귀가 해오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욕심으로, 교묘한 이론과 술책으로, 정말 마귀적이게 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요. 예, 하나님의 이름까지 써먹기도 합니다. 조금씩 또는 크게 바꾼 역사가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법을 바꾼 역사. 우리는 세상이 변했다는 말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나만의 논리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바꿨습니까? 참 말은 안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법 없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 말이에요. 왕이 없는 세대죠. 그래서 여기서 사사기하고 딱 맞는 겁니다. 왕이 없는 백성의 생활은 갈수록 깊어졌어요. 왕을 죽인 것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죽은 법, 죽은 왕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있음을 의미하고 살아있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과연 살 수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없이도 그냥 빛과 소금 이 두 단어로도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고 자문할 수 있지만 법과 상관하니까 훨씬 깊은 차원입니다. 법이 없어 사는 내가 과연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 아주 윤리적 차원에서만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만 용서하십시오. 얕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어둠이니까 네가 빛을 비추는 책임을 져라. 짠맛이 없으니까 네가 짠맛을 내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지고 그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땅이 되게 하라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네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누가 말해줄 거냐? 네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살아갈 거냐? 자,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오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4절, 17절에서 19절 한번 펴서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와 그 포괄적 의미를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뜻, 그것도 어떻게 해요? 윤리적인 범주, 소위 종교적인 좁은 범주를 넘어서서 포괄적 의미에서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부활을 가르치는 말씀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논리에서 그러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에게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죽은 자에게 부활이란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입니까? 감았던 눈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올려봐야 되죠.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매우 협소한 의미죠. 그렇죠? 몸에 다시 피가 돌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뜻만도 아닙니다. 부활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이란 몸의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책임과 권리와 의무와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은 다시 복귀하고 그가 한 서명은 다시 유효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군복무와 납세 의무를 제할 것이며 자녀를 기르고 부모를 섬길 책무를 부지런히 수행하며 즐거움을 느낄 권리가 주어집니다. 더 많은 말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무덤 밖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찾아 다시 선생이 되시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전의 것을 다시 찾고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며 전의 고통과 즐거움도 다시 감내해야 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전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전에 느꼈던 고통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오히려 즐거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도 어떻게 해요? 전에는 끙끙거렸지만 부활의 권능이 있는 사람은 즐거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죄도 이길 수 있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 아닙니까? 총체적 새로움.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자, 여러분 빛과 소금 얘기해 볼까요? 어둠만 있던 곳에 빛이 있다는 것은 약간의 밝음이 존재하고 그래서 조금 더 잘 보인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것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둠만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피만 도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전체로서 어둠. 아시겠어요? 빛은 무고 유는 어둠인데 빛이 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빛에 대하여 세상이 환호를 하든 거부를 하든 보이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온다 했죠. 자, 보이기 때문에 가릴 수가 있어요. 구별이 돼요.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보이지 않을 때는 확신할 수 없다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이기 때문에 확신도 가능해요. 현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예언도 가능하고 예언의 실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과거의 무지와 죄에 대하여 회개도 가능해요. 이제 보이잖아요.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이 어둠인데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빛이 빛이니까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거부한 자들은 이미 심판이 이뤘다는 말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소금요? 맛을 내는 것들 중에 약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히 표현하면 다른 맛은 그 맛만 내어 입을 즐겁게 합니다. 또는 입을 고통스럽게 하든지 맛을 내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요, 맛을 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는 일도 하고
또 다른 맛을 내도록 이끄는 힘도 있고요. 다른 맛이 더 또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맛을 조화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의 최종판은 뭐예요? 아니, 최종판 마지막 한 수는 뭡니까? 소금 아닙니까?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단 것, 쓴 것, 뭐 신 것 다 들어갔는데도 소금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조화시키는 게 소금이기 때문에 설탕보다 탁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소금을 어디에 두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소금의 기본적인 기능을 말씀할 때 너희는 소금 짠맛 맛을 내라 그랬어요. 소금으로서 우리는 죽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빛과 함께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그 짠맛이 하는 게 뭐예요? 빛이 생명이잖아요. 즉 여기서 짠맛은 그냥 음식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짠맛으로서 행하는 소금의 일은 죽음을 막는 거죠. 생명을 이끄는 것이죠. 소금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성을 보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도 보존처럼 소금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성이 보존되는 거예요. 또 형상과 형상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각자 안에 소금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음식에 소금이 잘 배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재료를 섞었는데 소금이 싹 같이 배어 있어요. 얼마나 조화로운 맛이 납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빛과 소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깨지지 않냐고 썩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총체적인 변화와 보존을 말해주고 그것을 이끄는 능력과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입니다. 아마 들어는 보셨겠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한테 다른 느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의,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안에는 개인 생활을 포함하고 또 사적 영역의 종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이 사람이 새롭게 돼서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이게 아니라요. 사람 전체를 포괄하여 통치하는 구조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공산주의 체제인데 너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우리서 모여서 우리는 나쁜 짓 안 해요.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런데요. 내가 죽고 내 손자가 죽고 손손자가 죽어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이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이 개인을 지배하는 말 그대로 법의 지배를 하고 있는 마귀적 힘을 제압하고 싸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이라고요. 우리가 뭐랄까요? 전 인류의 사고를 바꾸는 빛, 윤리, 이 나라 백성의 윤리의식과 가치체계를 좌우하는 포괄적인 영향력으로서의 빛과 소금. 우리가 여기까지 많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사고의 한계성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사실 죄입니다. 세상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종교개혁자들 선배들은 표현이 그렇지만 씨를 하나님께 바친다. 국가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표현들을 썼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뭐 누구는 흉내를 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김치 한 포기라도 나눠 먹고 약간의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는 아름다운 덕을 행함에서 그치지 않고 통치 체제와 경제 구조와 문화 생활, 교육 정책, 입법 활동, 사법 시스템 등 그야말로 온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힘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명이라는 것. 근데 이것을 마귀가 도둑질해 가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행한 것, 요셉이 행한 것이 우리 할 일인데 그걸 망각하고 마귀한테 도둑질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발버둥 쳐봐야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법이 왕임을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1960년, 70년, 80년대 초까지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라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던 유명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프란츠 셰퍼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옛날에 휘필드, 무디, 뭐 그 외에 여러 그 유명한 우리 개혁자들, 부흥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위대한 부흥가들이 있었을 때 교회의 부흥으로 끝났냐? 아니다. 항상 부흥의 결과는 사회적 양심과 사회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나갔던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인데 밖에 구청 직원이에요. 그럼 뇌물 안 받아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인데 국회의원이에요. 나는 다음에 금배지 못 달더라도 저 법에는 반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아시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 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세상의 빛이 아닌 건 알지만 너무 작은 거예요. 세상에 좀 어울리지 않아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은 나의 것을 뺏어갈 권리가 없다고 말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교육청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 학교 가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그것은 내가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부모의 권한이다. 부모가 아닌 당신이 부모의 권리를 왜 나의 자녀에서 뺏어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라면 내 학생들만 기도하면서 가르치지 말고 교과서가 바른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선도 정책의 수정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라면 나 혼자 낙태 수술 거부해서 수입을 줄이는 것을 그치지 말고 나는 낙태 수술 안 해.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이 있잖아요. 낙태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의학적으로 규명하고 동료 의사들의 양심을 깨우게 하여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의 결정에 순응하지 말고 선한 양심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표결돼야 됩니다. 기업인이라면 혼자 깨끗하게 일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거짓으로 돈의 세상에 대한 그 세계를 뒤집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내 교회의 안전, 평안을 확보하고 좋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사명의식을 깨우기 위하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의 기쁨과 다를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쫓자고 외쳐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다니엘, 요셉처럼 사도들처럼 손해와 위험과 조롱과 비웃음이 뒤따라온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고 빛은 열을 내면서 광선을 발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선제되어야 하나요? 첫 번째는 거룩한 교리의 회복입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개혁이란 말씀의 순수한 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역시 프란츠 셰퍼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어디다 쓰냐 할 때 역사를 한번 돌이켜봐라. 개혁은요, 세상 말로는 정신구조 개혁이 있습니다. 아니, 정신개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말하면요, 우리가 아는 바와 믿는 말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왕이 되게 하라가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6년 전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여호와의 법이 길이 되게 하라. 여러분, 6년 만에 지금 다시 듣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권이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법자의 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 입법자가 재판장이시므로 그가 판단하실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몰랐지? 입법자와 구원자가 재판장이 한 분이셔. 이사야 말씀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그 하나의 사실 진술이 아니고요. 이제는 결과를 말해주는 겁니다. 법이 왕인 사람이 얻는 것은 구원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만일 입법자와 재판장이 하나가 아닌 사람, 즉 왕의 법이 나의 법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못 받고 사회적으로도 이 사회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법이 왕이다라는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토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주신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왕의 법에 의해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왕의 법을 부정하고 본래적인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변개하려는 모든 마귀의 도모를 맞서 싸우십시오. 내 속에서와 내 몸 밖에서 모두 싸워야 합니다. 싸우라가 또 왕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끌지 못했던 한마디가 사실은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싸워. 누가 이겼습니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이겼어요. 한 다른 법이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두 법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을 내가 확실히 붙들지 않으니까 또 다른 법이 원래 있는 이 법과 싸워서 몰아내고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뭘 한다는 거죠? 싫든 좋든 싸우라는 겁니다. 싸움이 있으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 마귀는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의 법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첫사람부터 이 싸움을 먼저 걸어서 승리를 취해왔습니다. 많이 이겨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것의 마귀의 전리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 부활의 권능, 이 사람은요 마귀의 법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법을 가진 사람, 법이 왕인 신자는 마귀의 법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말씀드렸죠? 아멘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승리를 약속받았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싸우라가 왕의 법이고 싸우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